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전심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 사이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가 안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부강한 국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이웃 되게 하여서 소망의 이유가 많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 교육자님들과 봉사기관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먹이 사탄 스며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11조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에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시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생과 수험생들이 소원대로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세상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 용서와 관계 회복.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계를 자주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계를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만화로 간증처럼 되어 있는 그림으로 이제 간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리텐붐 여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잡혀갔다가 살아나셔서, 그래서 더 하이딩 플레이스, 주님의 피난처란 책을 지으시고 간증 집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간증 집회 하실 때 자기를 성추행하고 힘들게 했던 간수를 간증 집회 장소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악수하는 그 장면을 제가 신앙계에서 봤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도망 다니던 유대인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로 언니와 함께 독일군에 붙잡혀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1년 이상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언니와 함께 성추행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결국 언니는 감옥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수용소에서 풀려난 다음에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 뮌헨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그 수용소에서 언니가 죽게 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집회가 마치고 나가는데 강사와 인사하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뒤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간수도 서 있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날 간증 집회의 주제가 용서였었거든요. 자기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수용소에서 수모를 당했던 것, 치욕적인 일을 당했던 것들이 기억나고 언니가 죽게 된 것을 기억날 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저러한 사람도 용서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셨다면은 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찰나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했어요. 그 사람 순서가 다가오는 거예요. 악수를 할 때 순서가 다가오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책에 쓴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깨로부터 팔로, 그리고 그의 팔로 강한 전류와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 속에 차올랐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리텐붐 여사와 같이 감옥에서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내 가족을 죽인 그런 간수를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용서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정말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용서해달라고 빌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난 절대 용서 못해 하는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치근하게 보여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에 끌려간,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도 트라우마 가운데 살고 계신 할머님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금전적인 어떤 배상을 많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빌리 그란트라는 서독 총리가 1970년 12월 7일에 유대인 기념비,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나 사살했던 그 독일 그 범죄를 무릎을 꿇고 비오는데 그 독일 총리가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전 세계는 그것을 보고요, 독일을 용서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를 용서했어요. 독일을 용서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용서하자, 잊어버리자,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다면 진짜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교회는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참아야지, 우리가 용서해야지. 근데 가해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참자, 우리가 용서하자.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됐냔 말입니까? 그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진짜 용서는요, 가해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그 손을 잡아줄 때에, 피해자가 잡아줄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진짜 용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용서하자 그럽니다. 힘이 없으니까 용서하자고요?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자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죄 짓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하자. 그러니까 교회는 불의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떤 남편이 집에서 날마다 부인을 구타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친정으로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부인 바꾸세요. 친정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제 부인 바꾸세요. 부인이 겁나서 받았어요. 어쨌든 받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용서해 줄 때, 여러분, 누가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때려서 집 나갔다고 가출한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더 황당한 얘기 해드릴까요? 근데 그 친정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친정집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가서 빌어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빌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가서 빌을 해요. 이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회개가 조건이 돼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회개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 못하고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하라,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교회가 불의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선지자적인 임무가 뭐냐?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왕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이 잘못하면 왕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교회가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잊어버리자고 교회가 강요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용서에 대한 제가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용서에 대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같이 심리까지 가주라고. 이게 용서인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안 돼요. 가슴으로는,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부터 가슴까지래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에 대해서. 과연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자격자다,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자다, 설교도 못한다, 얼굴도 못생겼다, 인신공격을 했어요. 헌금 가지고 착복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목사 생활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들었어요. 모함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아마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교회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선동했단 말입니다. 그 주동자가 있었어요. 주동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건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좀 중상모략 당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왜 비판하느냐 하면은요, 너희들 왜 그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징계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에서 치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요,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욕하던 그 중상모략했던 제일 주동자 한 사람을요, 교회에서 치리를 했습니다. 징계했어요. 징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징계를 당한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창피해서라도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징계했는데 교회를 안 떠나고 그 사람이 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요. 그럼 교회가 이 사람을 징계했는데 용서 안 한 거 아닌가? 징계를 했으면은 용서 안 한 것 아닌가? 우리는 징계를 안 해야지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은 거야? 왜 교회에 남아있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벌을 안 주는 게 용서입니까? 아니면은
벌을 주어도 용서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벌을 하면은 용서를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벌을 주어도 용서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벌 안 주고 용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주는 것, 그거 안 돼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벌 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초달이 없으면은요, 그 아이는 망한다 그랬어요. 시편에. 초달이 뭐냐면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로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벌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을 줬기 때문에 용서 안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벌을 줬기 때문에 용서 안 한 것이다? 벌을 안 주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벌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를 했느냐, 용서를 하지 않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벌을 주지 않으면은 용서한 것이고, 벌을 안 줘야지만 용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용서하자, 용서하자. 벌을 안 주기 위해서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덮어주자, 죄를 덮어주자, 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자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살기 등등해서 한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에게 벌을 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자라는 사람으로 오해되어서 저는 답답하게 생각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람을 징계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징계했으면 우리들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징계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바로 연이어서 나온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아니, 징계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징계했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용서하래요. 그 사람이 혹시 마음에 상처받아서 다른 데로 상처받아서 떠날까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징계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안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그러면은 지금 징계는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용서를 한마디로 관계 회복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놓고 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때린 이유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보듬어 안아주셔서 결국에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관계 회복을 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런데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가가 문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를 징계해 놓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징계해 놓고 우리는 그를 끝까지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건 뭐예요? 사탄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진짜 용서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를 징계했다라는 것은 교회 바깥으로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다시 받아주기 위함이에요. 명백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없다면 화해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의 계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 감정의 회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스럽게 생각되어질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코리텐붐 여사도 손을 잡기 전까지는 미웠어요. 그 간수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감정적으로는 너무 미워요. 감정의 회복이 잘 안 일어나요. 안 보이면은 괜찮아요. 안 보이면. 저도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는요, 용서된 것 같아요. 근데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만나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게 또다시 올라와요. 보니까 또 올라와요. 감정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행동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면, 감정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섭섭하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보기 싫지만 그래도 친구여야 하고 그래도 이웃이어야 하고 그래도 한 성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을 하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벌을 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관계는 회복되지만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은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마귀는 잠수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라면은 손을 잡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했다면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냥 속에 한 맺히는 일 있으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야, 한번 만나서 술 한번 먹자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을 못 마셔요. 아니, 안 마셔요. 교회에 나올 때만 안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마셔요. 그런데 꽁하는 마음이 있어요. 꽁하는 마음이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마음에 담아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로 관계 회복을 이제부터 이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는데 용서하겠다고 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손을 못 잡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받아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쌓여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이 사회에도 그렇고요. 용서는 느낌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의 평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고 신랄하게 우리를 비판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징계했지만 우리의 교인 아니냐, 우리의 성도 아니냐, 우리 한 형제요, 한 이웃 아니냐. 우리들은 그동안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묻어놓고 때가 되면 솟아오르는 쓴물처럼 또다시 미움과 갈등을 일으켰던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가 가족 안에도 있었어요. 부부 관계에도 있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 안에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 넘어가서 마음을 빼앗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자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회에서 징계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용서해야 돼요. 함께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등 돌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관계 회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한국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졌을 적에 북한 사람들을 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전 세계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통일되고 결국에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진정한 용서와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도저히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인된 자리에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승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깨어진 곳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까지 수직적인 관계와 또 십자가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에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들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같이 손을 붙잡고 관계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이루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포도주를 드실 때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열 우리 찬양하며 성찬에 모두 참여하시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갔는데 터키의 데린쿠유라는 곳에 갔어요. 데린쿠유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당시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지하 880m까지 판 거예요. 지하가 8층까지 있는데 80m까지 들어가요. 거기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살았어요. 평생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전부 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범죄를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거기에 감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마당과 같은 곳이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기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 손을 뒤로 묶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저기에다가 묶어놔요.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요, 십자가형으로 처형되든지 기름감에 던져지든지 예수님 믿었다라는 제목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굴 안에 저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왜 묶어 놓은 줄 아십니까? 용서하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잖아요. 나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안에 묶여 있는 동안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사람들이 풀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다.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징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는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일이 한국 땅 안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한 번 잘못하면 끝이야. 나는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닌 게 기어요. 언제까지? 끝까지요. 아니라도 또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나 징계는 하실 수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가정에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먼저 끌어안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받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용서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계속 미움과 쓴물이 올라오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 미움과 쓴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이 결국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용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기에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우리 마음에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는 잘 되지 않겠지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찬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하며 손을 내밀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여있던 골들이 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 사랑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갈등을 빚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때에 몸에 있는 저주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아 한 길로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관계회복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빛을 비춰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알리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이 북한 땅도 변화시켜 주셔서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의 집으로 불러주시고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11월 성찬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의거 용서와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깨닫고 은혜 주시며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및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6일 내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2주간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새벽 6시에 드려집니다. 11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 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 버스가 운행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로 인해 11월 15일 수요 예배는 여의도 위성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대성전에서 여의도 위성으로 드려집니다. 자녀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체육선교회 배드민턴 선교단 활동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 베들레헴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실 성도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페가 11월 5일 오늘 주일부터 새롭게 오픈합니다. 카페 베베 오픈 이벤트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았죠? 원래 성가대 찬양들이 외국 곡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 곡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88년도에 나사렛 성가대라고 주일 4부 여의도에서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 찬양을 할 때 굉장히 감격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가대 지원하시라고. 성가대 많이 지원하셔서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악의 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용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